그랬던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는 오늘 본문은 맥주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러나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글이고 또 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지내면은 부활절이 있고 또 맥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그렇게 하루씩 1년에 하루씩 있지만 사실은
1년 365일이 부활절이어야 하고 1년 365일이 성탄절이어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같은 그런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추절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라 하는 것이지만은요, 그 말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감사하라 보다는 감사해야 함을 기억하라, 감사하라 하고 감사해야 함을 기억하라 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감사해야 함을 기억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6절, 17, 18절을 읽었는데 16, 17절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18절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셨지만 16절, 17절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또 내 몸은 내쳐져서 떨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없고 여러 가지를 없다고 했죠. 그 말을 지금 글자 문자 내용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화과를 재배하지도 않고 포도나무, 감람, 우리의 이런 것도 없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기에 모두가 다 해당될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그거 있죠, 현재로.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지금 내게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힘든 일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은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느닷없이 18절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6, 17절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18절의 선택을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이 되어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맥추절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읽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룻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는 물론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보내지만 실제 내용은 50일 동안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낮에 목사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성경에는 두 번의 초실절이 있는데, 첫 번째 초실절은 그야말로 초실절, 보리를 거두는 시기고, 그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때는 밀을 거두는 두 번째 초실절, 곧 맥추절, 오늘이죠. 이 두 초실절 사이에 일어나는 50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맥추절이 되면 꼭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맥추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다른 모든 성경이 그렇고 또 모든 절기가 다 그렇겠지만은요, 이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 또 자신 없어지는 분들이 있죠. 자신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지금 잘 나와서 시원하지만 만약에 에어컨 안 된다면 더워서 왜 냉방이 안 되냐, 겨울에 난방이 안 되면 왜 이렇게 추우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는데, 아무리
그런 춥고 덥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한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나의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은 곧 바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많은 상황들이 있고 많은 조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을 해결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엉뚱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어떤 고백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누가 동의 안 하겠습니까마는 정말로 내가 그러한가, 지금 현재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살았던 때는 이 맥주주를 제정하시고 나서 300년이 지난 때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하박국이 살았을 때는 맥주주를 제정하시고 8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그 300년, 800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룻이 있고 하박국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하박국으로부터 우리는 2600년이 더 지났는데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박국의 저 고백, 비록 지금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 진심에서 저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내가 진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비슷한 점이 많죠. 요즘에 우리나라 이 계층 간의 갈등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수저 얘기가 있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요새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어떤 수저이겠습니까? 흑수저인 것 같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인구가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고, 미국은 그 2014년쯤에 그때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예측하기를,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2012년부터 앞으로는 10년 안 가서 중국이 제1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때문이었거든요. 자원, 석유. 그런데 2014년도에요, 혁명이라고 부르는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세일혁명이라고 부르죠.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지금 못 드리고, 그냥 다른 모든 나라보다 더 많은 가스, 기름을 켤 수 있는 그게 세일인데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그런 나라고요. 호주는 철광석이 그냥 널려있다 그럽니다. 몽골은요, 땅을 깊이 팔 필요도 없이 그냥 노천에 석탄이 있어서 그냥 떠내기만 하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우리나라고 또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위치, 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준비 찬양할 때 그 어떤 찬양이었나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찬양 불렀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 부분을 부르는데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저질렀던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가장 먼저 빨리 떠오르는 것이 밧세바 범한 사건이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밧세바 범한 것은 이 죄의 결과로 나온 거죠. 목동이어서 양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잊은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을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지금의 우리의 모습, 저도 물론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해당될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자리,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설교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것이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힘들다고 느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찬양인 거죠. 다윗이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높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요, 그 국제단체에 UNCTAD, 웅크타드라는 단체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나라를 역사상 최초로 선진국에 합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잊은 것 같죠. 그래서 하박국이 직면한 그 시대 문제는, 하박국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야김 이런 왕들과 같은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런 제국화가 일어나면서 압박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더욱더 압박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박국이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꼭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지가 않습니까? 뭐 관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하박국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서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물론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가장 힘든 것은 이런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압박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마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박국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 대로 정치인들은요 그냥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바로 저와 같이 기도하는,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남유다로서는 참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도 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썩나면 다 썩내고 힘들면 다 힘들어하고, 아이고 나 그거 안 할래요, 자기 해야 될 일인데도 그걸 그렇게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이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어느 때까지일까 하면서 기도하는 이 하박국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소망했던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 응답은 타락한 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심판하는 건 그럴 수 있겠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선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죠. 더 뭐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더 선하다고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아마 하박국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응답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기를 못 드는 거죠. 아,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룻기를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꼭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와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6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박국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띄어졌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도를 따지자면 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말이 우리 각자의 심정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실제 창자를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하겠죠.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표현이죠. 저런 심정이 되어졌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켜서 한마디로 저 16절을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 안 될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고 하는 그런 때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느냐. 감사가 막 올라와서 그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 그거죠. 오늘 이제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해운대 국제학교였는데 오늘부로 글로벌 아카데미로 바뀌었죠.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전에도 몇 번 그런 게 있었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한 분은 몇 초 동안 이렇게 쳐다보다가, 야, 나는 너가 참 부럽다. 왜요?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가 부러웠냐면은 그 나이에 초등학교 때 저렇게 이제 뭐 거기서도 죄를 짓고 하겠지만 그래도 죄와는 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도 그 나이에 그럴 수가 있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야, 나 너희가 참 부럽다. 근데 걔들은 전혀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안 드는가 봐요. 그래서 뭐가요? 막 그러셔서, 그런데 그날 보니까 다는 아니었고요. 한 두세 명 아이가 코가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요, 오늘은 공부가 하기 싫어요. 왜? 하고 근데 대답은 안 하지만 제가 아는 이유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중요한 잘 아는 분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오전 공부만 하고 일찍 조퇴를 하고 가서 맛있는 거를 먹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사실과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간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어떤 건지도 다 내팽개치고 코가 다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렇게 크고 많은데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하박국은요, 아까 초반부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는 것 같은 상황이고 없고 없는 상황인데도 갑자기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쪽으로 빨리 건너올 수 있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그냥 선지자가 외식으로 저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외식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죠.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 텐데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가? 18절 맨 앞에 나오는 나는은 물론 하박국이지만 저 나는은 누구냐? 어떤 하박국이냐? 어떤 하박국이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이냐? 어떤 하나님을 만난 김병국이냐? 그러고 보니 둘 다 국자가 들어가네요. 국자가 들어가면 아주 반갑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제 심정으로서는 저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생각되어진 것은요, 조금 전에 외식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외식해서는 안 되죠.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게 외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외식적으로 보이지만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사람 보기에는 외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해야 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건요,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로 선택하는 건요, 속에서는 막 불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냥 접어두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그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이전에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도 없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 리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다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잊기 때문에 현재의 이 어려움이 커 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로 이 선택의 동의어를 찾아라. 그러면 바로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신약의 이런 흐름으로 좀 넘어온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전에 가지 않았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가지 않았던 그 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계속해서 그런 길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가보지 않은 그 길이 우리에게는 좁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질문이 합당하지 않게 들리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으로 선진국 대회에도 합류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6.25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너무 과장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지내오면서 많이 살진 않았지만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소련이 해체되고 하면서 제 마음에 거의 확실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체제 갈등, 냉전, 전쟁의 위험, 이런 거는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게 더 고조되고 있죠.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제가 6.25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경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 내부적으로는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고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70%, 80% 이미 공산화 과정으로 들어섰다는 거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법들이,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당장에 하루아침에 오늘 우리가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산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고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법들도 있지만 지금 발의가 되어서 막 제정되고 통과되려고 하는 그런 법들 중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들리죠. 지금 설명은 못 드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이것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저 안에 좋은 거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면 안 되고, 인종차별 안 되고, 또 신분의 차이 두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신앙을 탄압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감하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말 설명 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다 통과되면, 지금 통과될까 말까 하고 막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심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면 저 법들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최소한 한 번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요, 나중에는 다 통과되고 나서 힘들 때 몰랐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저 법들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그런 집요하고도 교묘한 공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6.25 때보다 힘들다 하고 저런 말씀을 또 같이 드리는가. 6.25가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힘들었겠지만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6.25가 일어나고 또 그 6.25 말고도 많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위기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뭉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넘쳐나고 기도가 더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비어가고 있고요. 저는 지난 우리 홍경표 목사님 집회 때 그때 와서 오셨던 이진삼 장로님, 육군대장 참모총장을 지냈던 그분 와서 여기서 잠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남았던 말 중에서요, 아직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승도 모였던가 뭐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이승도 여기가 지금 뭐 200명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녁 집회에 모이면.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많이 모인다니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이 정도 모이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 그게 한국의 지금 현실인 것이고요. 한국의 현실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인 것이고,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과 같이 저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큰 위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점점 무너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 소수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으심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위기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먼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힘을 다해서요. 잠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전과 다른 기도를 해야 되죠. 하던 거 다 하고 내게 필요한 거 다 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좀 줄여야죠. 안 해도 되는 건요.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쳐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듣기는 별로 소리 안 친 거죠. 근데 저로서는 이 정도 하면 소리 친 겁니다. 워낙 조용조용 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의 선택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가 있어서 저렇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보다 2배, 3배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이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모이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명의 역사,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한 저 나는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박국은,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하박국은, 이 땅에 이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을 받은 하박국은 그 나는이겠죠. 근데 그 나는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앞으로도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구원을 이루가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 나누고 있는 것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모든 가정에 2 종류의 자식이 있다 그럽니다. 자식이 더 정겨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물론 어릴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밥도 챙겨 먹고 빨래도 자기가 하고 할 일 다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근데 2번째 종류는요, 나이가 먹는데도 자꾸 도와달라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사람의 육신의 세계에서는 어디가 더 좋은 자녀인가요? 당연히 첫 번째 종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녀는요, 2번째 종류인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는 2주 지났습니다. 2주 동안은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시간이 좀 생겨서 좀 일찍 들어갑니다. 월요일에 있던 신학교가 방학을 했고, 또 화요일에 있던 어떤 프로그램도 하나 또 이게 정지가 되고 해서 월화 일찍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우리 손녀가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해요.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그리고 손녀는 어린이집에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있다가 공부했겠습니까? 놀았겠죠. 놀다가 퇴근이 아니죠. 하원을 할 때 바로 집으로 오면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놀이터가 있고 그 놀이터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리로 갑니다. 가서 또 열심히 뛰어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주 동안 제가 집에 있으면, 제가 뒤에 가겠군요.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할아버지 놀자. 그러면 또 신나게, 뭐 크지 않은 집이니까 뭐 많이 뛸 것도 없겠지만 계속 막 쥐가 천정에 뛰어다니듯이 다다다다다 뛰어다니고 막 놉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피곤하다, 그래 좀 쉬다가 놀자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한 번씩 생각합니다. 저 애가 나하고 이제 같이 놀자는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앉아서 조용히 놀고 책 읽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러면은 서글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힘든 거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할 수 없으면은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1년에 3차 지키라고 하신 그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인데, 감사라는 말은 바꾸어 말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로 두 번째 자식의 모습,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고 우리의 보호자 되게 하고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그 신앙이겠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부탁은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러고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있을 일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 36절로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36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기록된 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에. 저 말을 누가 한다고요? 바울사도가 말을 하고 있고, 바울사도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복음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준, 해방시켜 준 바로 그 사람, 우리들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7절에 가면은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기는데 뭐 때문에요? 내가 힘이 세서 슈퍼맨이 되어져서 칼이 있고 활이 있고 창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나오죠.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바울사도의 확신은 이겁니다. 38절에 있는 사망에서부터 39절에 있는 어떤 피조물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 것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안에 있지만은요, 문제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기 나열된 모든 일이 내게 닥쳤을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지금 내게 있는가?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는가? 내 손을 내밀어서 붙잡을 수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힘들겠지만은 어렵겠지만은 그냥 그쪽으로 몸을 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것 탓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하고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감사할 기도 제목이 조건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세상의 어려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은 바라봐야 될 줄로 알게 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다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아가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내게 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사기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이 시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어린아이교회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글로벌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